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밖은 굉장히 화창한 일기로 아침을 시작하는 사우스 코리아의 아침이네요.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또한 평상시에도 높은 망루에서 파수를 보는 파수꾼들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 생에 저는 높은 층에 산다는 것은 꿈도 못 꿔본 사람이었지만 조금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홀로 밖을 바라보면서 창밖을 멀리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늘을 보면서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상상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또한 보내며 주오심의 광야에서 여러분을 광야의 소리로 계속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라나다 묵상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특별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할 때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던 예수님이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시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피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2000년 후에 사는 지금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는 떠났고 지금도 떠나며 지금도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의 끝자락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신비한 것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지만은 우리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그 표적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제에 불능한 세상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 그 길밖에는 없음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고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좀 전파하라.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들에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또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세 천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복음이든 그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소위 말해서 만고불변의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지적인 동의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 이미 기록된 성경 66권 안에서 2000년 전에 벌써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세상에서 살지만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권고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적용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제 계속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걸 보면서 다른 길은 없나니, 그죠?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발견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삶, 그것이 바로 인생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2018년 6월 4일 월요일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밖은 매우 고요하지만 또 이 하루도 분주히 지나갈 것이고 저같이 또 이렇게 세상에 살지만 오직 예수님 앞에 올인하며 저 자신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오기를, 또한 주님을 만나기를, 또한 가족과 자녀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마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1948년 이래 70주년을 맞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정치적인 선물을 안겨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지금 각인되고 있는 이 참으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며 최소한 나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지키며 열매 맺기를 원하며 보내주시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아 영원 무음 세계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나타 신앙은 결국은 초대교회 신앙으로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라는 초대교회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다 졸며 잘새, 교회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속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밀어내고 다른 복음으로 대치되고 결국은 요한계시록 2, 3장에 모든 쓴뿌리와 악한 것들이 교회 내에 슬금슬금 들어와 결국 모든 교회는 이기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그 죄악과 허물과 돌이키지 않는 그 속에서 끝까지 고집부려도 좋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속히 모든 죄악과 세상 사랑과 넓은 세상의 문에서 벗어나 만왕의 만주의 주 다시 오심에 모든 인생을 걸고 모든 인생의 목표와 시간 소일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드리며 온 심령과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싸움은 그저 정사와 권세와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의형들에게 대함이라는 영적인 싸움을 기록된 성경의 66권을 벗어나지 않고 보내주신 성령님을 환영하며 늘 묵상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예수님이 부르시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지난날의 모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사랑하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요한계시록 2, 3장의 각 시대마다 이기는 교회로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믿고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결코 세상의 화려함과 인생의 많은 부분을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처절한 영적인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영생에 이르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을 받는 우리들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가장 적은 부분이지만 그것은 영혼을 커버하는 엄청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잠깐만 그것을 언급해 놓고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반응과 나의 삶의 그 목표가 정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삶의 그 우리들을 향한 목표가 이미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그 성이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지면에 안착할 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계획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 안에 등이 되심으로 영원토록 비추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교회와 함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놀랍고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믿는 자의 최고의 소망이요 성경의 총결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구속 사역의 최후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후의 7천년 대역사가 끝나고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인간 역사 6천년에 더해지므로 이 세상이 안식하는 듯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교회는 부활과 변화하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이 땅을 통치하다가 이제 그 7천년의 대역사도 끝나면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그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유업으로 들어가는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그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란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되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죠?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 결국 우리 인생들의 영원한 목표는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초소로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성도들이 큰 소망을 가지고 고대하는 것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에 보이는 여러분이 하늘과 땅과 바다는 다시 있지 않게 될 겁니다. 언제까지? 이제 곧 환란이 시작되고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이 땅에는 노아의 홍수 전에 엄청난 그 아름다운 인간이 천수를 향수하는 육을 가지고 천수를 향수하는 아름다운 곳으로 메시아의 왕국으로 재편되고 새롭게 되지만 그 나라는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그 메시아의 그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텐데 그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때부터 영원 무궁한 세계가 시작되는데 그때 새 예루살렘 성도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지면에 하나님이 계신 공중에서 내려와서 안착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 영원한 초소가 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그 셋째 하늘로 보는 또 놀라운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영존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수종할 때에 그 핵심의 영원한 나라의 중심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천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원토록 방대한 너무너무 광활하고 무변한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중심으로 앉아 계신 곳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중심이
바로 천국이라기보다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한 주님의 그 나라 천국은 너무도 방대하고 광활하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천국, 하늘의 왕국. 이것은 모든 왕의 왕 중에 주중에 주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왕으로서 경배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경배받거나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돼서 오락가락한다면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창조주의 그 영광을 훼손하는 자로서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서 즉각 심판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똑같고 너희는 형제요 자매다라고 했는데 인생들을 우상처럼 숨기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 행세를 한 이런 모든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가증한 자로 불법을 행하는 자로 창조주 하나님과 견줬던 이런 자들로서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심판의 모든 것들을 명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 그 자신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섬기는 자로 사랑하고 베푸는 자로 서로 도와주는 자로 상대방을 세워주는 자로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의 성령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큰 자로 여겨주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죠? 전혀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원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는 악착같이 남을 속이고 앞서가고 거들먹거리고 앞에서 어정거리고 이런 자들이 마치 갑질하고 이런 자들이 최고인 것처럼 세상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탄 마귀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질되고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의 제물 되셔서 영원한 보좌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와 흑암의 권세와 예수님의 피와 그 말씀으로 성령님과 더불어 싸워나가면서 영원한 승리의 순간에 한층 이제 도달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구약에 휴거된 에녹과 엘리야가 그 영화된 몸으로 올라간 곳이 천국일 것이고 이 지구의 역사가 지나간 후에도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천국일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살아난 한 무리의 성도들이 영화된 몸으로 간 곳이 천국이고 지금까지 경건하게 살다간 사도, 선지자, 성도들이 영체가 있는 곳이 이 주님 계신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그죠? 영원한 죽지 않은 몸으로 이제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그 날을 그들 모두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에녹이라는 선지자와 엘리야는 선지자와 같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 안에서 육은 죽어 있고 부활을 기다린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마태복음 27장에 많은 자던 성도들이 그 몸이 일어나서 그죠? 무덤이 열리고 일어나서 결국은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그 말이 난해 구절이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여호와 일곱 절기 중에 초실절의 열매로서 처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할 때에 주님을 따라서 영광 중에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그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올라가셨고 두 천사만 나타나서 공중에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많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므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첫 열매로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2000년에 그 교회 시대가 마감되고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이스라엘로 그죠? 야곱의 환란의 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때로 처절한 환란의 때로 들어가는 이때에 교회는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는 예수님 초실절 하나 미랄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때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주님이 죽으셨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그 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부활한 구약의 성도들이 첫 열매로서 주님을 따라 승천하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도 이때 형성되었고 일단의 그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이 있었지 않냐라고 우리가 추측은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첫째 열매로서 이미 주님이 부활을 따라서 첫 부활은 일어났다 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산채로 올라간 두 사람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 빌립이라든가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리고 또 세례 요한 같은 모든 순교자들은 지금도 부활을 기다리면서 영화롭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흥미진진하고 기쁘고 복되게 저들은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시대에 2018년에 이제 6월 4일 첫 주 월요일을 보내면 이 시간 묵상하면서 이 평화와 안전하다고 하면서 지금 한반도의 이러한 평화의 분위기 그리고 이 평화의 분위기를 편성한 또 그죠? 이스라엘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평화의 분위기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그 모든 그 이슬람권의 분위기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모든 그죠? 이러한 모든 공동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때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는 이때에는 진정 성경적으로 볼 때는 위기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예수님이 순식간에 오실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혹세무민하거나 시험부 종말론을 얘기하거나 단순히 어떤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휴고하는 그러한 잘못된 미몽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짝 깨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섯 처녀처럼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이고 현장이기 때문에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멀리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순간에 영적으로 잠들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그저 완전히 이렇게 put aside 옆으로 제쳐놓지 않고 주님이 주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 부활 시 살아난 한 무리의 성도들이 영화된 몸으로 간 곳이 천국이라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해설해서 묵상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난해 구절이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선 그죠? 첫 열매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 첫 열매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서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온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첫 열매 환란 가운데 환란 직전에 불러받은 첫 열매들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심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야말로 놀라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구약 성도 중에 일단의 무리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도 역시 성경적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동안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거부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이제 다 증거됐는데 이방인에서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첫 열매냐? 글쎄요. 처음 부활은 되겠지만 첫 열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메인, 중심, 예수님의 몸된
중심, 아주 중요한 몸의 부활이 이제 곧 있을 수 있고, 산채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첫 열매들과 합침으로써 전체적으로 첫째 부활로 만나는 메인 이벤트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그동안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서 부활체를 입는 순간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첫 열매다, 14만 4천이다,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묵상에 대한 그 깊이가 조금 떨어지지 아니하나, 저는 그렇게 이 아침에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곳이 천국이고,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천국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시고 애써서 이 천국을 소개하려 하셨던 것이고, 또 예수께서 승천하다 지금껏 하신 일이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는 일 아닙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일이 집을 짓는 목수의 일이셨는데 천국에서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집을 마련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주님의 지도하에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주께서 승천하사 2000년이 거의 다 지났으니 이제는 천국의 이 건축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단장하고 손질하는 일을 아마 천사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요한복음 1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처소를 예비한다면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물론 세상의 우리 사람의 시간으로 2000년이지만 주님의 그저 하루도 안 되고 잠깐도 안 되고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주님은 그토록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 영원한 그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그 주님의 그 기막히고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먼저 그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씻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교회의 그 치열한 영적인 삶을 잠시나마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 당하는 고난, 예수 믿은 다음에 동하는 불이익, 아픔, 조롱, 슬픔, 가난, 외로움, 나그네의 삶, 광야의 삶,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열매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결코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담대한 영적인 전사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노예 근성으로 사람에게 굽신굽신하고 사람을 예수님처럼 막 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인간들은 그저 불쌍하고 아주 본능으로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알 것 없이 그저 사랑의 대상일 따름이지, 예수님처럼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주고 그곳에 앉아서 막 그 사람이 입에서 무슨 말 나올까 막 그렇게 마치 무슨 강아지들이 무슨 뭐 이렇게 사료 줄 때 기다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해. 제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주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으로 그죠? 압박되고 그죠? 이 그리드가 낮아진 이러한 삶을 살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사도 바울도 담대히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외에 누구에게 여러분 금식거렸습니까? 예, 있을 수 없이 철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 스데반 집사가 누구를 두려워해서 여러분 그 설교를 했습니까? 설교를 하다 그대 돌에 맞아 죽었어도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 에녹? 여러분 엘리야? 누가? 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혼자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함.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안정된 것, 모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신기로요. 물거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팅하여서 그것을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붙잡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면 다 주님 오실 때 불에 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달란트, 가정, 자녀, 직장, 해외에 나가던가 교회 섬기던가 직분 받은 거나 그것을 섬기고 남모르게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천국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인 것이고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인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가 다 가서 영원토록 살 곳이니 성도들이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예수님 계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이 최대 관심사도 오직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맡기신 사명인 겁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예배당 짓고 십자가 올려놓고 성경 갖고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온 몸과 삶으로 살아내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경 말씀 66권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참된 교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참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뭐 정의롭게 살고 뭐 공평하게 살고 무슨 뭐 정의를 뭐 강같이 외치고 그게 여러분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실 말씀이 예수님이 자신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놀아나고 같이 그들과 악수하고 그들과 같이 여러분 시간과 삶을 많이 보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난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지 그들의 페이스대로 우리가 시간과 삶을 조금도 그들의 페이스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손해보더라도 손해는 결국 영원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 승리가 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수 믿음으로서 손해보는 것이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의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막연한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옳다는 게 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라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인간이 죄사함이 없고 인간이 영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의는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음 안에서 먼저 모든 것이 우선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선교를 떠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반드시 깜짝 놀라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돈가속 소가식 하더라도 영적인 나그네가 되어서 삶의 그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순간 우리들은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방랑자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천국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행동하고 성공하는 것이 천국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오늘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오늘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심판할 겁니다. 바로 오늘날 세속화되고 배도하고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야 가라지와 그죠? 염소들로 이미 판정이 되고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을 대상자들이지만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십자가를 세워놓고도 여전히 쌈질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사람을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듯 하면서 우상 섬기듯 하면서 예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교회를 이룬다고요? 빨리 튀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히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제대로 분별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다 마련해 주시고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시며 그때를 미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시대적인 그러한 것들을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경된 종교 지도자들은 약물을 움켜쥐고 천국문을 막아버리고 있고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땅의 일만 추구하면서 우리가 잠시 후면 가야 하는 이 천국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십자가 세워놓고 예배당 거창하게 세워놓고 거기에서 목소리 변조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황당한 종교 코미디언 사기꾼들에게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고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이 이렇게 완전히 기가 막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들은 마땅히 우리의 미래의 영원한 그 나라인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 꼭 사모하면서 이 모든 걸 견뎌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외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십니까? 우리도 장차 나타날 이 천국의 영광을 생각할 때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 세상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초대교회를 이루고 서로 물질 유무 상통하며 기도하고 서로 돕고 지체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갈 최고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어떤 이익단체들이 지연과 학연의 이런 국가적인 이러한 그죠? 아성을 쌓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성경에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그곳에서 살며 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영생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성은 황금 보석으로 지어졌는데 12대문은 각 큰 진주 하나로 되어 있고 12 기초석에는 이스라엘 예수님의 12 그 사도들의 그 이름이 적어져 있는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대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고 12 기초석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2분의 1인 가룟 유다의 이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기록됨이 여러분 지워지지 않았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워진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방심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걸 입으로 나불거리만 믿고 행동과 삶으로 열매로 믿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 오실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요리조리 조리요리 줄타기를 하면서 잘 살아왔고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 정직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완벽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따르는 자만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로서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를 나를 떠나 그죠?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염소들아 할 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지를 말기를 바라요. 그런 자리에 간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회개하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개하라는 말을 10,000,000번 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 못 믿으면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 고난이 유기면서 그죠? 현재 받을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심정과 그 동일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황금 보석으로 장식되고 12 기초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그 엄청나고 화려하고 찬란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 만왕양 만주의 주 하나님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비로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인간으로 와서 죄인에서 주님 만난 최고의 구속의 그 누림의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먹고 마시고 노세 젊어서 노세 악자까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죄짓고 더 많이 욕심부리고 더 많이 음란한 짓 하는 게 무슨 경쟁입니까? 제발 여러분 그곳에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와 돼지가 개는 여러분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는 여러분 깨끗하게 해놓으면 더러운 곳에 또 가서 눕습니다. 인간은 사탄마귀는 이렇게 사탄마귀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갖지 않는 이런 자들과는 생명 내걸고 싸우면서 혼자 주님을 믿더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사기꾼들, 사꾼들 완전히 여러분들을 속였던 모든 자들은 드러내고 또 주님이 드러내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온 세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완벽합니다. 그곳에 여러분, 그 마을에 여러분이 혼자 있다고 해도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완벽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대로서 정예 부대로서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만나는 날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는 혼자 외롭게 가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 문과 그 기초석에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께서 우리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성의 크기는 스타디온이라는 그 성경적인 그 도량령의 이름이 있는데 12,000 스타디온인데 아마 이것은 1,5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00km 또는 1,500마일, 1,200마일, 1,5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12,000 스타디온인데요. 도시 크기가 실제로 크기도 하지만 이는 상징적인 숫자도 되고 실제는 더욱 크고 광대할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좌우에 황금길이 있으며 또 강변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과실을 맺는데 달마다 열매가 맺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생하기 있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충만한 생명수 강이 넘쳐 흐르는데 주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이 생명수 강수가 한꺼번에 지구상에 쏟아져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수 강수의 물줄기를 타고 오실 수 있고 그 성경에는 그래서 그것을 아마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묘사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 생명수가 땅에 쏟아져 죽은 성도의 몸이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성도의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함께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오직 성도들만 변화시키고 그래서 주께서 생명수 강수와 함께 강림하시며 요즘 많은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지금에도 그러한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보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제 도달할 시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여러분 이 반대편에선 많은 사람들 그죠?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참석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로써 불못에 들어갈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본 이 천국은 천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은 너무도 크고 광대하며 다양하여 그 천국을 다 구경하자면 아마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몇만 년은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는 것은 누구도 아는 상식인데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영원을 사는 천국도 얼마나 크고 광대한 곳이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천국은 계속 새롭게 지으시고 지으실 겁니다. 천국에서 무료해서 따분해서 찬양만 하고 산다.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결코 천국은 매일 새로워지고 매일 확장되고 매일 창조되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곳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최종 목적지가 예수님이 만드신 그 나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확신 가지시며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칭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주의 종인 줄 착각하고 인생을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반석 위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 배제한 속에서 예수 믿는 행세를 하다가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 창수가 나서 비바람이 나서 그것이 다 무너지듯이 모래 위에 세운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생은 안 그렇습니까?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본향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려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한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킨 거예요. 성경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조차도 모르며 성경 플러스 알파에다 생명을 내걸고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미혹되어 있습니까?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예수님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떠난 곳에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 예수께서 마련하신 본향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진정으로 가시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피로 해결돼야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나는 죄인임을 있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나이다. 나는 죄인이여 나의 더러운 이 모든 죄를 주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성령님이여 내 안에 성전 삼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피로 정결함 받은 내 자신이 성전임을 내가 알았나니 주여 성전된 내 자신의 이 몸과 삶으로 범죄하지 않고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여서 이 죄악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의 주 예수님이여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연약한 나를 도우소서 주 예수여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피로 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지우지 않고 기록하셨다가 부르실 것입니다. 장차 환란이 올 때 이 땅에 남는 자들이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이 환란에 떨어지고 짐승표를 받게 되고 음부에 떨어지며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영원한 불못에 사단과 그의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불행하게도 저주를 받아 예수님 그 생명 자신을 떠나서 영원한 불못의 사탄과 그의 타락한 악한 자들을 예비한 그 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찢어지겠습니까?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고 한 영혼이 예수께서 떨어지는 것은 천국의 슬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믿더라도 예수님 바르게 믿으시고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만나 함께 영원히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도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숨쉬는 순간마다 하늘을 바라 주님이 오심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작은 일에 충성하며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돕고 이 길을 걸어가다 호련히 영광에 주님 오실 때 부름받는 최고의 성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6월 4일 월요일 이른 아침에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깨어있어서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주님 오실 때 첫째 환난 전에 먼저 부름받는 최고의 승자들이 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